룻기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을 두고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도 피어나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축복이 되는 만남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보아스라는 남편, 보아스라는 사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남을 통해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 왕의 계보가 이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 가장 어려운 만남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 저는 대단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친부모가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시어머니, 며느리 같이 살아가는 경우는요, 시어머니도 훌륭하고 며느리도 훌륭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이래요. 시제가 되면 다 싫어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가기 싫어하는 단청은 어딘지 아세요? 시청이에요.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대요. 그러나 룻은 나의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그냥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같이 살고 먹고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 만남 때문에 시어머니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경건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 만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남은 모든 혼란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반전시키는 그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정말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편안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막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모든 것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때는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힘들었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 중반에 46 되는 나이에 갑자기 개척을 명받고 개척을 하러 가야 됐을 때 혼란과 절망이었어요. 애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개척을 한다는 것, 집이고 뭐고 앞으로 살아갈 뭐고 모든 걸 다 이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려웠죠. 제 인생에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어려운 것은 아마 3년 전 개척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남으로 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라는 한 영적 가족으로 부름을 받고 함께 만났을 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만남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볼 때 저는 복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복입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직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혼란과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혼란과 절망의 시대에 피어나는 만남의 축복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절망을 겪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하늘 같은 남편들입니다. 졸지에 이역마을이 타국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어요. 뭐 재가를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 창창해요. 근데 아직 철이 없어요. 몰라요. 같이 살자 하기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와 룻은 이 두 며느리의 아버지는 모압 왕이었거든요. 공주 출신들이었어요.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고 룻은 아니요 어머니 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같이 갈 거예요 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됐을까. 이런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오늘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룻기 2장 오늘 1절 말씀, 오늘 1절도 사실 다 다룰 텐데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더라?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혼란과 절망에 있는 가운데 이 두 여인에게 인생의 반전을 주십니다. 보아스 이름의 뜻은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시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의 뜻으로 세우리라.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있게 기둥같이 다시금 세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 뜻으로 두 기둥을 세웠는데 보아스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혼란과 절망에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아스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아스의 만남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업을 있게 하실, 기업을 주실, 먹고 살아갈 방편을 주실, 다시금 가정을 이루실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나오미는 깨닫고 있어요. 섭리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 이 보아스도 8절 말씀 보면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을 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이라고 불러요. 물론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딸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내가 돌보고 섬길 자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룻은 누구의? 모압 여인이에요. 당시에 모압은 모든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은 묻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창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만큼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보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공주로 살아봐도 거기는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함으로 가득하니 그런 곳에 살 바에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모압 땅에 있다가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 잃고 그런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책임지라고 하시는구나.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다들 멀리하는 사람이지만 가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작 당사자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반이 없어요.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만 시어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룻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모압 땅에 가서 궁중에서 편하게 호요식하여 살기는 하지만 타락 가운데 섞여서 살 바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시어머니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말씀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을 사모했고 타락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말씀은 짧아요. 이해력도 부족해요. 분별력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은 별로 없어요. 어떤 분 척하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척하면 안 돼요. 사람도 알고 그 속도 알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알고 다 안 돼요. 그런 분별력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보다 신뢰입니다. 이해란 뭘까요? 내 바로 뒤와 내 바로 앞을 보면서 현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딱 맞아야 납득해요. 앞뒤가 안 맞으면 혼란스러워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앞뒤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만 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못 믿겠다고 말을 해요. 거절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해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앞과 바로 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작과
나중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신뢰예요. 이 시작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혼란과 절망이 있을 때마다 그 시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나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의 혼란과 절망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일으키는, 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지금을 즐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즐겨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고통은 참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느냐? 나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배고픈 게 즐거워요? 외로운 게 즐거워요? 욕먹는 게 즐거워요? 그러나 욕먹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즐거움 말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 더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루실 그 소망.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을 바라보며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나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연단을 소망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는 계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신뢰할 때 성장합니다. 이해는 계산을 근거로 하지만 신뢰는 답을 가져옵니다. 열매를 가져옵니다.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하시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앞과 뒤만 보고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안 맞아도 그의 시작과 나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뭐뭐라도 신앙에 열심을 가지라. 뭐뭐라도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만남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이거라도, 뭐라도, 계속 따라하세요. 네.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오병이어라도, 가난하더라도, 부자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모압 여인이더라도, 과부라도, 뭐뭐라도. 그리고 따라합시다. 뭐라도. 무슨 말이에요? 이것밖에 안 되더라도 나는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을 내어 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따라 왔어요. 왔는데 먹을 게 없네요. 친척 중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그때 보통 며느리 같은 뭐 하겠어요? 내가 시집을 잘못 왔다. 내가 괜히 시어머니 따라왔다. 뭐라도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대처 없이 그냥 올 줄 알았나? 이러지 않고 룻이 어떻게 얘기해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삭은요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 먹고 살 길이 없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제가 구청에 가서 취로 사업이라도 신청하겠습니다. 한때 모압 왕의 공주였어요. 그런 애가 도로에 나가서 보도 불러 갈겠습니다. 잔 뽑겠습니다. 취로 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알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이동하고 택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계산에 밝았던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하나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뭐라도 내놓는 사람, 뭐라도 하는 사람, 작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이라면 뭔가라도 하시지 않겠는가? 그 신뢰 하나, 아직은 이해가 짧아요. 그 어린아이에 뭐라도 하는 그 신앙의 열심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굶어서 돌아갈 뻔했었던 혼란과 절망 속에서 배불리 먹는 축복의 반전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인도네시아 팀이 새벽 7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밥 교회에서 먹고 공항으로 출발해요. 저는 주일을 섬기고 저 혼자서 주일 저녁에 비행기로 이제 갑니다. 돌아올 땐 같이 와요. 저희 첫 번째 해외 선교는 26년 전에 1991년도에 여름에 갔었어요. 열흘 가는데 당시에 26년 전에 선교비가 7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이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75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집에 손을 내밀 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대학생이 4명인데 어디 선교회는 열흘 간다고 손을 내밀겠어요. 꿈도 못 꾸죠. 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버지 개척교회 전도사님을 돕는 총연부 회장으로서 개척교회에서 무슨 후원을 요구하겠어요? 누구한테 뭘 후원해달라고 그래요? 성도를 직업들 다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된 지 딱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플로잉이라는 무슨 아주 수준이 있는 선교적 용어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의 제 아내 당시 교제하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다 보니까 하도 거지같이 하고 다녀가지고 몸무게가 50kg대 깡마르니까 만나면 그렇죠. 밥을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제가 못 먹은 거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밥을 사줘요. 근데 가끔씩 자꾸 만나고 집에 갈 때는 금연봉을 줘요. 봉투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냈어요. 내가 밥은 먹지만 내가 기동서방이냐 돈을 주게.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밥은 늘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가 가는 첫 선교 여행을 누구 의지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게으르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야겠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다들 힘든데.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우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그깟 그거 하나 못 갈라주시겠는가. 뭐라도 하자 이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노가다를 뛰는 거였습니다. 남산 근처에서 당시에 26년 전에 양복 한 벌에 300만 원짜리 국회의원 당선되면 300만 원짜리 양복을 당시에 10번씩 맞췄대요. 근데 그 양복을 재단하는 재단 기술을 배우는 전라도 광주 충장군에서 홍길동이라는 조폭 중간보스 역할을 하다가 예수 믿고 이 개과천선하여 서울 올라와서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외삼촌에게 찾아갔어요. 남산에 가서 그래서 삼촌이 이쪽 계통의 사람들 많이 알지 않느냐? 나 일자리 하나 달라. 뭐든 하겠다고 했어요. 왜 하네요? 선교 가야 된다고. 아시지 않냐?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이고 내가 가는 개척교회인데 어디서 뭐 후를 받냐? 홍해바다 같지만 하나님이 갈라주시니까 뭐라도 할 테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인력소개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준 게 지금의 남산 꼭대기가 올라간 도로 있죠? 그 도로를 닦고 그 축대를 쌓는 일이었어요. 도로 닦고 축대 쌓는 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 5시에 그 남산 밑에 힐튼인가 하얏트가 호텔 있죠? 그 앞에 5시 모여요. 5시 모이면 그 트럭 타고 올라가서 5시 반쯤에 일을 시작을 해서 저녁 5시 반까지 아주 좋은 일을 해요. 보통 고된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해요. 토요일 오후에는 그때는 우리 학생부 중등부 토요일 오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선대요. 성가대 연습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하루라도 더 일하면 좋지만 내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노가다를 뛰는 거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주일은 뺐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선교팀 모임에서 연습하고 지금 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26년 전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가까운 선교비가 마련돼서 돈도 좀 남잖아. 누구 더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과 가서 뭐 좀 쇼핑 좀 해야 돼. 이 생각과 갈등하고 있을 그 무렵에 당시에는 해외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신원조회라는 걸 받아야 됐고 국민소양교육을 받아야 돼서 한국관광진흥공사에 가서 국민소양교육을 이틀간 받아야 됐어요.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받아요. 어글리 코리아 하지 마라. 노상방뇨하지 마라. 고성방뇨하지 마라. 식사해질 이렇다. 포크, 나이프 순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이런 거. 네. 그럼 국민소양교육을 누구나 다 이틀 동안 받아야 됐고 군 미필자는 특별히 이 신원조회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소양교육증을 받은 그 증을 갖고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이 증을 제출하면 2주 안에 걸쳐서 이 신원조회를 다 마치고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 날에는 노가다 뛰어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 형한테 부탁을 했죠. 형, 이 관광공사 가서 그 증을 받아다가 서울지방경찰청장 가서 신원조회를 부탁했죠. 대리인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으려고 하고 있는데 몸은 천근만근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그 국민소양교육증을 잊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출국 날짜 5일 남았는데 알아보니 다시 그것을 받으려면 2주가 걸린대. 저 형님이 지금 서울에서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일한 건 뭐며 왜 나 이 일을 죽도록 고생을 했으면 이 100만 원 돈을 어떻게 하며 하는 뜻인가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형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한 살 위인 누나한테도 뭐라 말을 못하는 집안 분위기. 질서가 그냥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내 밑은 다 죽는 거죠. 그 대신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늦기 전에 연락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진호 목사님이랑 당시에 그 팀 팀장이었는데 전화해서 형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번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형님.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너 하나 빠지면 프리티켓이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응? 비행기 티켓 값이 그때 70만 원이었는데 그걸 어떡하냐. 그리고 네 것도 예약을 해놨는데 너 지금 취소하면 그 손해는 또 어떡하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막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고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그랬더니 저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뭐라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뭐라도 하래요. 근데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냐고. 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야 미쳐가지고 10,000원짜리 5장 5만원 빡빡하게 챙겨라. 그리고 흰 봉투 준비하고 거기에 봉투 딱 넣고 5만원 가득 넣고 서울지방경찰청 찾아가서 돈 내밀어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저 화를 냈죠. 내가 선교를 안 가면 안 갔지 불법을 행하는 말이냐고. 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머리에 감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가만 생각해보니 당시에 지금은 경찰청이고 총감이 제일 높잖아요. 당시엔 치안본부라고 해서 치안본부장이 제일 높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중에 치안본부 부부장이 있어요. 넘버 2. 이름이 나모모씨인데 그분이 제가 알고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요. 돈봉투 5만원 준비하고 이걸 딱 내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 모모 치안본부 부부장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생각을 하고 5만원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서 종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죄진 것도 없는데 경찰청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왜 두려우나 봤더니 죄진라고 들어간 것 같아요. 돈 내밀고 사람 뺀 의지하고 그런 거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고. 예. 뭐라도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아참 그 전에 사실 이렇게 돈도 준비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제하고 있던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지연씨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다고.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시간 열흘이 생겼다고. 그 무슨 돈이 문제치가 있냐. 아 이래 돼서 당일 선교를 못 가게 된다고. 돈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우리 지연씨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희석씨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해봐야죠. 기도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또 0.1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멈거리다 전화를 끊었어요. 끊는데 그 이준호 목사님 선배가 얘기했든 팀장이 얘기했든 뭐라도 해봐라. 뭐라도 해봐라. 우리 자매가 얘기했던 아내가 말하는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봐라. 이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려고 일단 혼란스럽지만 돈봉투 준비하고 백 의지해서 경찰청을 찾아갔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신원조회과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여자 경찰이 담당자더라고요. 실무자예요. 무궁화의 2개가 딱 걸렸죠. 저기가 엄청 높은 계급인 줄 알았어요. 이파리 2개는요 순경입니다. 의무경찰이 이파리 1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단인 거죠. 근데 저렇게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몰라서 몸이 완전 긴장이 되고 굳어가지고 여자분이세요. 아마 20대 한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신원조회과잖아요. 굉장히 긴장되는 곳이에요. 가서 이제 있는데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봉투를 꺼내려고 그러다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못 꺼내고 입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 5일 후에 출국해야 되는데 아시냐고. 선교라는 거. 나 선교여행 가야 된다고. 5일 후에 출국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이렇게 해서 소양증을 잃어버렸고 구걸거리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 가면 프리티켓이 없어지면 단순한 피해를 보게 되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태국 북쪽 산쪽에 수많은 소수민족 난민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 가서 도와줘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람이 뭔 말이야? 아니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뭐 황당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그 여자 경찰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누나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흠칫하더니 눈빛이 막 흔들리더니 손을 떼면서 잠깐만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 누나 도와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줘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냈죠. 그리고 방에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3분, 5분 잠깐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신원 조회가 된 증서를 보내준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누나도 사용하신다. 순경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라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놀고 먹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린 것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뭐라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대충 바라고 손이나 내밀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반전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뭐라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조건 때문이라고 자진 따지면서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축복이 안 일어납니다. 룻은 괜히 따라왔다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룻은 이삭 준비하러 어머니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치료 사업하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룻은 아주 성실한 여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인이다.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 일, 이삭 준비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제 추석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만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 후에는 계속 부침개를 한다 하지 않아요. 뭐라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신앙으로 하십시오. 내 인격으로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원망 들 때마다 내 시집 잘못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격으로 부침개가 안 뒤집어지면 신앙으로 뒤집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집안에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종이 그걸 본 거예요. 모압에서 와가지고 창년 줄 알고 보잘것없는 건 줄 알고 무시했는데 야 저렇게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시시하게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주인이 찾아오는데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압 여인들라도 내가 돌봐줘야겠다. 내 가족으로 삼아줘야겠다. 룻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성경에는요, 성경이 우리 지금 성경과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장르별로 성경이 묶여져 있는데 이 룻기는 시가서입니다. 이 내용이 그 시편 운율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시가서를 한 분류로 해서 잠언 다음에 이 룻기가 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31장이에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31절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31장 31절이에요. 잠언은 온통 지혜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31장 전체는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로운 여자. 근데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기억력 좋고 앞뒤 계산 딱딱 맞고 똑바로 이게 아니라 뭘로 말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전부 다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여인을 뜻해요.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식을 보살피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 특징이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준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바라봐요. 캐낼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잠언 31장 바로 다음 룻기를 둔 이유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누구다? 룻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 이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남자 중심으로 목회를 하셔. 추석 때 보면 남자들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러는데 우리들 보고 죽어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부치라고 하는구나. 그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성들은 막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데 혹시 여성들이 얻어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새끼 비유가 있는데요,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 때쯤 되면 어미가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둥지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엄마가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떨어뜨리자마자 막 나는 거예요. 애가 나자마자 그냥 3살 때부터 갑자기 한글을 떼기 시작하고 수학 방정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애가 막 천재예요. 영어 테이프 몇 번 들어줬더니 5살 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영어 풀토킹이 가능해. 그런 걸 기대해요?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떨어질 때 날개짓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날개짓 하면 바로 날 수 있어요? 막 바닷물에다 떨어지죠. 그럼 땅에 떨어질 직전에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막 바둥바둥거리면 또 받아서 또 올려줘요. 그러다가 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독수리 어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닭둘기라고 아시죠? 닭둘기, 닭 플러스 비둘기.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잘 날지는 못해요. 얼마만큼 나느냐? 딱 앞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날아요. 위험이 오면 딱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날아요.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막 달려들면 안 뺏기고 경쟁이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잽싸게 가요. 그만큼만 날 수 있어요. 창공을 날지 못해요. 그게 닭둘기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먹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안 뺏기고 팍 가서만 먹고 어려움에서 요만큼 살짝 피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법을 잊어버려요. 머리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머리는 더 어떻게 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나는 법을 잊어버려요? 날 수 있는 근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아도 이해해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닭둘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근력 생기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게 해서 소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오버하지 않는 친절로 절제하라. 네.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별 관계가 없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았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한 번 결혼했던 과거였어요. 사실 말하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1절 말씀을 보면 유력한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 사회에서 유지였고 존경받는 자였어요. 큰이 조금 있다면 큰도 아니지만 나이가 룻에 비해 좀 많다는 것. 네. 그런데 우연히 밭에 이르렀더니 4절 보니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룻에게 딸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룻에게 보아스는 뭐예요? 왔다. 로또 뭐 이렇게 생각나지. 로또가 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막 흥분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막 잡아보려고 그러고 이 남자 내 남자야. 아무도 다가오지 마. 막 방방하고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막 동네방에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야, 보아스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장 찾아가서 당신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 나한테 마음이 있구려.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어요. 룻은 그 사건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꽂히면 막 떠들고 다녀요. 오버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랑하면 뺏깁니다. 자랑하고 뺏겨요. 이거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다가 스토커로 오해받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먼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오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바의 영을 대적할지어다. 겨울에도 오바 입을 텐데 입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바의 영을 대적하고 오버하지 않은 친절로 절제하여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면 롯은 참 겸손해요. 그걸 일하고 나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봉자 같다 그냥 팔짝 그냥 순간에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요. 17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다시 저녁까지 이삭을 계속 주어요. 어떻게 그냥 보아스가 잘해주니까 이 힘든 일 안 하고 땅 방금 내볼까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그날 구한 이삭을 다 드리고 같이 함께 먹고 그날 있었던 일 시어머니와 의논하고 보고해요. 그리고 나오미도 이 며느리 룻의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에 왜 기대가 없겠어요? 그러나 오버하잖아. 야, 그 남자 잡아. 그 남자 잡아. 기회 놓치지 마. 다시는 안 올 줄 몰라. 이 당장 나랑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룻도 나오미도 나를 친절하게 대한다고 오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가깝다고 오버하지 말자. 여러분, 가깝다고 오버해서 관계 다 깨뜨려요. 가까울수록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남이 축복이 돼요. 가깝다고 오버하다가 관계를 깨뜨리고 하면, 이 가깝다고 오버하면 만남이 축복이 안 되고 축구가 돼요. 자꾸 걷어차요. 자꾸 서로 걷어차요. 오버하다가. 축구패스 오버하면 내 골대 앞에서 슛, 문전 처리 미수. 이렇게 한국 축구의 구조령이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뭐죠? 절제. 다 잘하다가 오버하고 조급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문전 처리 미수. 뻥 홈런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지 않는 친절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룻의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지만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 여자보다 낫다? 이만까지인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보아스도. 근데 여러분, 보아스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45면 딱 보면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룻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보아스는 오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씩 배려하기 시작해요. 친절을 베풀기 시작해요. 8절 보면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일을 해라. 그리고 일하다 보면 험한 남자들 많으니 여자들이 문세요. 그냥 배려해요. 돈 좀 있다고 막 돈 자랑하면서 내가 책임질게. 응? 힘들었지? 지갑 딱 꺼내면서 얼마면 돼?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품어요. 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9절 보면 또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말, 같이 일하는 남자들한테 너희들 이 모함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 쉽게 대하지 마. 존중해. 함부로 건들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룻에게 목이 마르면 여기 와서 물을 떠먹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이것만 봐도 이미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럼 오버하죠. 그리고 그다음 뭐 합니까? 식사 초대를 해요. 여러분, 식사 초대 아무한테나 안 하죠? 14절 보면 식사를 초대하면서 식사할 때 초에 찍은 초를 소스예요. 이것은 가장 귀한 사람에게 마음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룻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오버하지 않고 절제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보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추수할 때 너무 싸그리 하지 말고 일부러 좀 흘려. 그래서 죽기 좀 편하게 해줘라. 왜요? 룻의 마음이 자존심 상할 걸 염려하여서 미리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얼마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바예요. 여러분, 지나친 친절은 오바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 지나친 인색함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면 버릇 나빠져. 그냥 타이트하게, 인색하게, 그냥 너무 잘해주면 타락해, 그냥 막 인색하게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오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룻이 물어봐요. 보아스한테 왜 나한테 잘해주십니까? 난 이방인인데 나한테 왜 이 은혜를 베풀고 돌보십니까? 나도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이 아내와 함께 어디 좀 들러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려보고 나서 배가 고파서 홈플러스 근처에 있는 구포 국수집 가서 국수를 먹으려고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배낭하라는 어떤 아저씨 분이신 한 50대 같아요. 근데 발을 쫄뚝쫄뚝하면서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거예요. 마주 보는데 위험하게 그 구포 식당 국수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저는 우리 아내와 저는 앉았는데 그분은 앉지를 않고 카운터에 가서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저거 뭐가 맛있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저거 돈이 없구나. 돈이 없는데 한 끼를 먹으려고 왔구나. 그런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원이 어떻게 대하는를 봤어요. 그 제 마음에 안 되면 나라도 이분에게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저분이 배가 고프시 돈이 없으신 분 같아.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 나가라 그랬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가셨네? 하면서 일어나서 쫓아가려고 하는 걸 봤는데 안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 저를 봤는지 어땠는지 직원을 부르더니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이 막 뛰어가더니 그걸 손잡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혀드리고 다른 손님과 똑같이 손님 뭐 드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뭐 먹을래요? 이게 아니라 손님 뭐 시키시겠어요? 메뉴를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주는 게 아니라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잔치국수 하나 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사장님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제가 거기를 딱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말씀에 붙어 있다. 여러분, 오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절제하여 친절을 베푸십시다. 그러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구포국수 광고해야겠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명하건대 이번 주에 꼭 한 번 가서 드십시오. 그 교회를 얘기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 사장님한테 은혜 받고 가서 먹으라 했다고. 계속 이 일을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꼭 가서 얘기하십시오. 5,000원입니다. 골뱅이 비빔국수는 7,500원입니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기여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친절하게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곳에 여러분 헌금하고 오십시오. 헌금하는 마음 먹고 오십시오. 그것도 헌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이 있는 곳이고 단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과 뒤만 보지 말고 처음과 나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뭐라도 하는 열심을 내십시오. 절대로 공짜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버하지 말고 절제하여 친절을 베푸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만족이 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